조금 전에 찬양하는 시간에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훔쳐봤어요. 눈치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에 확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직업 종류가 몇 가지쯤 되는지 아십니까? 많겠다 싶죠? 제가 몇 가지인지 알려드릴게요. 한국 직업사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2020년도에 발간된 한국 직업사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은 12,823개이고요. 직업 이름이 비슷한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늘어뜨리면 16,891개가 있다고 합니다. 많죠? 8년 전에 조사할 때보다 5,236개의 직업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요즘에 새로 계속해서 생기는 직업들 중에는 애완동물 장의사라는 직업도 있고요. 주거 복지사, 모유수유 전문가, 농촌 관광 플래너 계획해주는 사람, 이런 직업도 있답니다. 직업의 종류들이 참 듣도 보도 못한 직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극한 직업이 있습니다. 3년 전에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한 1600만 명이 본 유명한 영화가 나온 적이 극한 직업으로 있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극한 직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세상에서 부모 역할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 극한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무슨 농사다? 어휴, 잘하시네. 이걸 겪어보셨죠? 온몸으로 겪어보셨죠? 끄떡끄떡. 농사 짓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홀로 계시는 부모님이 농사 지으셔서 이제 연세가 드셨고 기력이 없으시고 농사 지을 힘이 없으니까 이 자식들이 다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다 시골로 내려가서 고향집에 가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자녀분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분들이 계셔요. 농사 짓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농사라는 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올해같이 이렇게 태풍이 그냥 밀어닥쳐서 그냥 한 해 농사 지은 것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때도 있지 않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농사를 망치고 비가 너무 적게 와도 이게 또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는 게 농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농사보다 더 어려운 게 뭐라고요? 자식 농사라고요. 여러분, 자식 농사가 왜 어렵지요? 동물이나 식물도 키우기는 어려운 거지만 환경이나 조건을 잘 맞춰주면 그럭저럭 농사를 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환경이나 조건이 좋다고 무조건 자식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환경이나 조건이 나쁘다고 해서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라고 해서 자식 농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 농사가 어렵다고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될 때 부모가 되는 국가 자격증 면허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부모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들 경험도 없이 우리 부모가 된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덜커덕 자식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부모가 됐습니다. 저는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도 자동차 사고를 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부모 면허도 없이 부모 경험도 없이 부모 노릇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오래 운전한 운전자도 사고를 낼 때가 있는 이치처럼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다고 해서 능숙하게 부모 노릇을 잘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사고를 내면서 부모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요, 두 가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한 가정은요, 엘리라는 이름의 제사장 가정이고요. 또 한 가정은요, 엘가나라는 아버지와 엄마 이름은 한나라는 엄마인데요. 아들은 사무엘이에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이 두 가정이 비교되고 있고요, 대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은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이름이 나오죠. 엘리의 아들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인데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 내용이 12절부터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을 소개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2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에 나오는데요. 아들 이름은 18절에 사무엘이고요. 자, 아버지 이름은 20절에 엘가나, 엄마 이름은 한나, 이렇게 된 가정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종교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외교가, 그죠? 미국도 옛날 같지 않잖아요? 자국 중심의 결정을 하잖아요. 앞에서 표방하는 것과 뒤에서 외교를 펼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 국제 정치가, 국제 외교가 자국 중심의 이 민족주의적인 외교 방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무기 가지고 싸웠지만 이제는 경제 전쟁, 주식 전쟁, 이 자본 전쟁이 되고 있고, 이 외교를 통해서 점점 더 이기적인 외교 방식을 취해서 전 세계가 이제 스스로 힘을 기르지 않으면 누구 힘을 빌어서 살던 시대는 지난 외교를 펼쳐야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에는 종교가 중심이 되었던 고대 사회입니다. 종교가 중심인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제사장이라는 직업은요, 굉장히 엘리트였고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환경과 조건이 좋은 가정이 바로 엘리 제사장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위도 높았겠죠. 재력도 있었겠죠. 권력도 있었겠죠. 반면에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엘가나와 한나의 이 가정은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재산이 있고 지위가 있고 배운 게 많으면 부모 역할을 잘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돈이 있었고요, 권력이 있었고요, 지식이 있었고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식 농사를 망쳤습니다. 반면에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엘가나와 한나는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결론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다섯째 줄 끄트머리에 보시면요. 이런 거는 밑줄 치고 외우셔요. 사무엘상 2장 30절 다섯째 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리라?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하겠대요.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제사장이었지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추구했지만 삶은 조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반면 엘가나와 한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엘리 제사장이 자식 농사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들한테 육적인 뒷바라지는 해주었지만 신앙적인 신앙교육을 놓쳤습니다. 오늘 성경에 가만히 살펴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부인 이름이 안 나와요. 사무엘의 엄마 아버지 이름 엘가나와 한나 이름은 나오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부인 이름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쓰고 안 쓰고는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안 썼을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존재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엄마가 집에서 신앙으로 자녀들을 신앙교육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어땠다고요?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쁜데 왜 나쁘냐? 원인이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걸 매일 보고 성장을 했을 텐데, 교회 집 앞마당이 제사 지내는 공간이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몰랐다고 성경은 표현하는 걸까요? 무슨 말일까요?
한글 성경에는 안다, 모른다 이렇게 단순하게 써 있는데요. 원 의미에 보면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거 말고,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게 있고요. 체험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건 전혀 가슴하고 터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끄떡끄떡인데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머리로 그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주일날마다 교회 요즘으로 치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머리로는 끄떡끄떡 다 대답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으로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자식들을 요즘으로 치면 공부시키는 데만 에너지를 쓰고 자식들한테 돈을 유산 물려주는 것만 신경을 썼어요.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현이 결론적으로 2장 17절에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가? 사무엘상 2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했다? 멸시함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이 소년들이 죄가 컸는데 여호와의 제사, 하나님을 멸시했다. 좀 전에 결론 말씀드렸었죠.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어떤 행태, 어떤 악행을 벌였나 그 자세한 내용이 2장 13절부터 2장 16절까지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는요, 지금 예배당 건물에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형식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오늘 본문 배경이거든요. 이때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구약 짐승을 바치는 이런 제사 방식을 취했단 말이에요. 짐승의 기름을 다 태우는 방식을 취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 삶은 고기 나한테 주지 말고 삶기 전에 생고기를 달라 내놓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붙은 걸 좀 내놔라. 기름이 있는 게 좀 맛있잖아요. 기름기 없는 것보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자기 입맛, 고기 맛을 좀 아나봐요. 기름기 있는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영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이 행실이 나쁘게 된 이유,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생존을 걱정해야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얼마나 먹을 것이 없고, 그죠?
남의 집에서 친척 집에 얻어먹어 보신 분들이 이 중에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하루에 한 끼, 두 끼도 먹기가 힘들어서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고생을 해서 내 자식 새끼들만은 내가 고생 안 시키고 피눈물 나지 않게 내가 좀 키워내리라. 그래서 자녀들 손에 흙도 안 묻히게 하려고 애지중지, 우리 손주들 애지중지, 그 마음은 나쁜 마음은 아닌데요. 이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자녀들이 돈이 귀한 걸 모르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고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불평이나 하고 이기적인 이런 자녀 교육이 돼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 자식한테 잘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 자녀들을 망쳐버린 거예요.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설 수 있게끔 자녀 교육을 시켰어야 하는데 홀로 서기가 안 된 겁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의 유형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신조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한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서 나도 혹시 이런 유형에 속하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자녀 교육 유형은요, 헬리콥터 부모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가 어떻게 하죠? 물론 헬리콥터는 쫙 날아가기도 하지만 쭉 올라가서 타타타타타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목표 지점을 맴돕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리콥터의 모습을. 자녀 위를 타타타타타타 맴돌면서 자녀 주위에서 온갖 간섭을 다 하는 부모를 헬리콥터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자녀 교육에 아주 막 극성을 떨어요. 자녀 위에서 맴돌면서 온갖 가지가지 간섭을 다 하는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지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간섭을 하고 참견을 하고 사사건건 그렇게 해버리면요, 자녀는 의존적인 성향이 돼버립니다. 자녀를 망친 거죠. 두 번째 유형의 부모는 드론 부모가 있어요. 리모컨으로 비행물체를 날리듯이 조그마한 놈을 날리는 거 있죠. 요즘은 그걸로 택배 배달까지 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어요. 해운대에 40몇 층 고층 아파트, 해운대 바닷가에 그 엄청나게 많은 고층 아파트들이 요즘 해운대 바다에, 앞바다에 많이 들어섰는데 어떤 사람이 드론을 날려가지고 몰래 드론으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찍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사건이 돼가지고 뉴스에 나왔던 적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자, 드론을 리모컨으로, 무선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것처럼 핸드폰을 요즘 부모들도 다 가지고 있고 초등학생도 요즘 핸드폰 다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학교에 가면 마칠 시간 되면 전화를 딱 하고 문자를 딱 하는 거예요. 학원 갈 시간이 되면은 갔냐 말았냐. 학원 가면 요즘 학원 들어갔는지 다 문자 서비스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연락이 가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실시간으로 드론 부모는 이 문자와 SNS를 통해서 시시때때로 연락하고 감시하고 간섭을 하는 부모 유형을 드론 부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숨막혀서 살겠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이 아이들이 우울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조그마한 문제도 스스로 조그마한 문제만 있으면 그냥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약한 거죠.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모 유형은 재설기 부모가 있어요. 재설기 부모. 재설기가 뭐예요? 눈 오면 눈 치우는 기계를 재설기라고 하는데요. 눈이 있으면 재설기가 한번 싹
끌어가 버리면은 눈이라는 문제가 싹 해결되듯이 자녀에게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재설기 부모는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싹 해결해 버립니다. 자녀 문제는 자녀가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군대 문제, 군대 가야 되는데 부모가 어떻게 해요? 나서가지고 군대 면제될 수 있는 가지가지 방법을 다 찾아서 면제를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것도 안 되면 군대 근처에다가 원룸을 하나 얻어놓고 수시로 면회를 가고 부대장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합니다. 심지어 회사에 취직하면 상사에게,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저런 간섭까지 하는 부모도 요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자녀 교육을 해버리면 자녀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무능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재설기 부모의 양육 행태라는 거예요. 네 번째 부모는 등대 부모입니다. 등대가 뭐예요? 바닷가에 가면은, 섬 같은 데 가면은 이 탑처럼 해가지고 등대가 서 있어요. 등대가 왜 서 있죠? 밤에 깜깜한 바닷가에 배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뭐가 식별이 안 되니까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대가 방향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등대 부모라는 건 자식의 길에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방향을 잃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간섭하는 게 아니라 부모 스스로, 자식 스스로 고민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가 독립적으로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 자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노후 준비가 뭔지 아세요? 덤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녀를 빨리 자립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노후 준비할 짬이 생긴대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는 어떤 유형의 부모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에 반해서 엘가나와 한나 부부는 어떤 부모 노릇을 했나?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고, 자녀에게 공부를 시켜주는 것은 많이 주는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 더 있어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고, 자녀를 공부를 시켜주는 것은 많이 주는 것이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잘 새기세요. 여러분, 엘가나하고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에 비해서 학식도 지위도 재산도 부족했지만요, 자신의 자식 사무엘에게 영적인 믿음의 뒷바라지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뒷바라지만 하지는 않았어요.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주었습니다. 그 근거가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엄마 아빠하고 사무엘은 떨어져 지내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2장 19절에 보니까 엄마 한나가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아들 사무엘에게 주었다라고 2장 1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한나하고 엘가나는, 아버지하고 엄마는 아들을 그냥 성전에다가 내던져놓고 나 몰라라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뒷바라지도 병행하면서 영적인 필요도 함께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엘가나하고 아버지 엘가나하고 한나 엄마는 가정에 항상 그 가정은 항상 좋은 가정이었냐? 아니요.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항상 좋으십니까?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항상 좋으십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니, 앉아있지 말고. 한나하고 엘가나의 가정도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한나가 아이가 안 생겼거든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얘기예요.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결혼해도 아이 없이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3,000년 전이라고요. 고대 사회에서 이 자식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부인이 아이가 안 생기니까 남편 엘가나가 둘째 부인을 들인 거예요. 그 둘째 부인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럼 첫째 부인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한 집에 사는데 볼 때마다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또 걸핏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안 보면 차라리 안 보고 마는데 보고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되고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엘가나와 한나의 이 부부관계, 이 가정도 뭐 그냥 바람 잘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엘가나와 한나 부부는 믿음으로 이 가정에 있는 갈등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자식을 주세요 라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한나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장 20절에 나오는데 1장 20절에 한번 보실래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하시죠. 자녀는 내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나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했나?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18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다? 섬겼더라. 아멘. 한나가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어린 사무엘이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식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처럼 다 목사가 되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요, 부모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녀 열받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녀를 내가 낳았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헬리콥터 부모가 되려고 하고요, 드론 부모가 되려고 하고요, 제설기 부모가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녀의 삶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열을 받습니다. 우울해집니다.
의존적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녀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을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나와 엘가나 부부는 사무엘을 어떻게 자녀 양육을 했나?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자, 질문을 할게요. 자, 정신 차리시고 질문을 할게요. 자,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거울 보면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내 얼굴이 보이고 내 머리가 보이고 내 옷 입은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치처럼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울 이미지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부모가 집에서 웃으면서 살면 자녀도 어떻게 될까요? 웃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냥 서로 싸우려고 달려들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싸우려고 달려드는 자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향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자식은 부모의 입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고 부모의 뒷모습을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잔소리하는 대로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자녀는 부모의 삶을 보고 따라갑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더 좋은 것은 신앙으로 부모가 하나가 되면 자녀도 사랑하는 자녀로 또 신앙생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집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나 사는 게 힘들어서 짜증내고 우는 모습을 보여주나? 그대로 자녀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엘가나 아버지와 한나 어머니는 사무엘에게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나?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가정에 선물로 오기 전에 어떤 것 때문에 오게 됐어요? 기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기도로 키웠습니다. 기도로 이 사무엘이 성숙하게 되었어요. 자녀 뒷바라지의 최고는요, 기도의 뒷바라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지난 주 중에 구역장들이 이제 보고한 내용들이 이제 저한테 올라오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구역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결혼한 자녀의 어떤 상황을 놓고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노라고 목사님 알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노릇을 하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말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해보지는 않아도 입 밖으로 나올 뻔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너 부모 말 안 들으려면 집에서 나가! 해보신 분? 할 뻔하신 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도 나중에 너 같은 거 나와서 키워봐! 얼마나 힘든지. 라고 얘기해 보신 분.
얘기할 뻔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죽 힘들면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부모가 쉽지 않죠.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어요. 제가 옛날에 어땠었나요?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제 자신이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너 옛날에 아주 방황을 해가지고 제가 사람 구실을 좀 하고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참 많이 고민을 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향해서 옛날에 고민했던 내용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섬겨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곳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조금 전에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이 결혼한 자식을 놓고 어떤 문제를 놓고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자신을 회개하면서 기도하시는 분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 노릇을 하는 게 어렵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가 기대했던 때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육적인 뒷바라지만이 아니라 영적인 뒷바라지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는,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